거룩하신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또 은혜스럽게 마치게 해주시고 또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13, 18장 말씀대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못 간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이 난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주 없이 소망도 없는 세상 길 나가지만 주 예수 날 위해 죽으사 나를 구원해 주셨네.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우리들의 주를.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길어도 이거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독하겠습니다. 14절까지 교독하는데 11절에는 없음이 나오거든요. 없음도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우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12절 있습니다. 너희는 생각에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좀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이라서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한 사람을 실직게 해버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실직이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메시지로 들리거든요, 메시지는요. 근데 그 메시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천국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국. 우리 어린이들은요, 특히 어린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맑고, 맞죠? 밝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기쁨이, 웃음이 넘치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얼굴이 좀 단단해지잖아요. 우리 조한에게 식구들은 다 부드럽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데, 보통요, 이게 삶을 살다 보면은 많은 환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지거든요. 근데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는데, 제가 간단한 어린아이들의 그 습성이 그랬잖아요. 오늘도 막 찬양할 때 어떤 친구랑 선생님 보고 막 따라하는데 어떤 선생님이 하든 말든 딴 데 보고 해버리. 하고 보고 뭐,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어린아이가요, 거룩하게, 주님, 저 너무 정확히 하면 그게 어린아이가 아니지. 맞잖아요. 어린아이 심지어 어린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깨달으면 어른들이 니 똑바로 안 하려고 하면요, 애가 기가 죽습니다. 그래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사랑을 줘야 자꾸 맑고 밝게 자라거든요.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너무 창마만 하다 보면요, 애가 기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랑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 너무 이게 어린이답게 해야지. 어린이가 어른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신기한 말씀도 있고요. 어린 아이처럼 겸손하면, 여러분요, 어린 아이가 겸손이 됩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임으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어린이들이 탔거든요, 배에. 그러니까 배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모세 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모세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지팡이 그러잖아요. 어린이들은요, 모세니까 지팡이고 물만 다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어느 게 더 믿음이 좋습니까? 모세, 우리 물고기 때 물 막 몰잖아요. 모세 물고기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모세가 지팡이 이랍니다. 이게 어린이하고 이 나이 든 사람 생각이 이렇게 틀리는 겁니다. 예, 이게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면요, 천국 이야기, 일절에 천국 이야기거든요. 천국 이야기. 예,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다 대놓고요. 천국은 이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절에 보면요,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이 어린아이는 헬라어로는요 파이디온이거든요. 우리 한국의 어린이는 만 13세 이하인데 이 헬라의 파이디온은 거의 7살 이하의 어린이를 말하는 거예요. 7살 이하의 어린이인데, 여러분 7살 어린이들 여러분 다 키워봤잖아요. 1살, 2살, 3살, 4살 너무 이뻐요. 5살, 6살부터는 좀 힘들게. 7살 때는 아예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한국말이 있잖아요. 미운 7살. 엄마가 가라 하면 안 가고, 오라 하면 가고, 울지 말라면 울고, 울으라면 안 울고. 그게 미운 7살 아닙니까? 이런 어린 아이한테 겸손하라면요, 이렇게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될 텐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1절부터 14절까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사실 육적으로 어린 아이들은요, 누가 필요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 7세의 어린 아이들은요, 어머니가 보이다가 싹 안 보이면 막 웁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안 나죠, 어릴 때? 예. 어린애들 키우면 그래요. 안다가도 엄마가 애 좀 놓고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좀 있어라 말하고 가잖아요. 애가 응 하면서 좀 바로 또 울어버립니다. 애들은 엄마 없이는 못 살아,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정도의 우리의 믿음이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예. 그러니까 아침에 딱 눈을 뜨게 되면요, 바로 주님 말씀에 딱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침 눈이 딱 뜨면 바로 핸드폰 유튜브 봅니다. 네,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찬양을 했는데 삶이요 다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엄마가 없으면 막 우는데, 여러분 생각에 주님이 딱 떠나면 막 눈물이 나옵니까? 주님 그럽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신랑을 잃어버리실 때는 뭐합니까? 금식하라. 우리 예수님이 생각 안 날 때는 여러분 금식해야 됩니다. 예. 세상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생각이 안 잃어버리게 되면 내 마음속에 뭐만 있다? 주님이 없어지면요, 그때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때 금식이 더 힘들죠. 왜냐하면 세상의 다리를 놓기 때문에, 세상 따라가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어린아이도 있고 이 표현이 많습니다. 가부도 있습니다. 고아도 있고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가부와 고아를 잘 환난중에 돌봐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이지라. 예, 그러거든요. 우리 이쪽으로는 저 밖에 나가서 가부 찾으면 많습니까? 경로당에 가면요, 다 가부입니다. 가부는 어떤 사람이 가부입니까? 신랑이 먼저 죽었을 때, 맞잖아요. 먼저 이 땅을 떠났을 때, 그게 가부잖아요. 예. 그런 사람 돌보려면요, 막 내내 돌아다녀야 돼. 경건한다고. 그런 의미도 조금 있지만은, 이제 깨달으면 가부는 왜 가부입니까? 신랑이 없다. 내 마음속에 내가 가부야. 내 속에 뭐가 없다? 신랑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잘 돌보려면은 잘 말씀으로, 지도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해야 내가 뭐해진다? 경건해진다. 고아는 또 뭡니까? 고아는요, 고아는 아버지의 어머니가 없잖아요. 이 어릴 때, 이 어린아이는 이 말씀이 고아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나는데, 어린아이 부모가 없을 때는 고아로 표현되거든요. 고아는 누가 없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없어.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영적으로 고아입니다. 고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없다. 그게 고아입니다. 예. 눈 뜨자마자 주님 해야 된다. 눈 뜨자마자 유튜브 올라가게 되면요, 이게 바꿔진 거예요. 바꿔진 거. 예.
오늘 말씀이 이제 어린아이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면 고아도 되고 가부도 되는 겁니다. 그걸 잘 내 상태를 돌보게 되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잘 컨트롤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바뀐다? 경건한 사람으로 바꿔진다. 이 어린이도 마찬가지거든. 어린이는 부모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결단코 돌이켜. 이 말씀 보면요, 3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돌이키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스트라페테거든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해서 180도로 바꿔져서 뭐처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돌이켜서 어떤 어린 아이처럼 바꿔져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상태 이야기를 이제 14절까지 풀어주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요. 우리가 보면 그냥 전도 안 해서 훌쩍해버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을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1절부터 14절까지 계속 어린아이, 소자하면서 이렇게 쫙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또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어린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실제로 밖에 있는 어린 애를 영접하면 예수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다? 이게 겸손하다 했잖아요. 3절에 보면 겸손하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은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신 분이 겸손하게 이 땅에 누구 때문에 오셨다? 나 때문에 오셨다. 낮아졌다. 겸손해졌다.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임마누엘로 오셨다. 그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누굴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어떤 어린 아이다? 깨달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 아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어린 아이, 이 어린 아이에 누가 함께한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어린 아이다. 예, 이것을 영접하는 것이 똑같이 누굴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6절에 보면요, 엄청난 말을, 이 말을 엄청난 말을 전도용어로 쓰는데, 한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보면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한 자는 이 연자 맷돌이 나오거든요. 연자 맷돌은 밀로스 오니코스입니다. 이게 낙이 일반 우리 가정용 맷돌이 아니고 나귀가 맷돌 갖고 돌리는 거거든요. 그게 적게는 300kg, 많게는 1000kg의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소자 하나를 너희가 실직케 하면 거의 한 톤짜리 그 맷돌에 목을 메고 바다에 빠지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이게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소자 하나 솔직히 하면 어려운 말로는 뒤져라, 쉬운 말로는 죽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을 14절까지 이제 듣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는가? 그 소자 중에 소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실직케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 하면서 이제 8절 9절 보면 이 손이 죄를 지으면 뽑아버리라. 눈 잘라버리라. 네 눈이 죄를 범하면 뽑아버리라. 우리가 손으로, 특히 우리 눈으로는 죄를 많이 짓거든요. 예. 이 말씀대로 하면요, 눈도 뽑고 손도 잘라버리면 내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이를 범죄케 하면은 뽑아버리라 했는데, 맞잖아요. 한 명도 의인이 없는데, 그러니까 죄인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1절에 천국에서 큰 자비,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천국은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죄 때문에 회개하잖아요.
근데 회개해도 죄는 계속 있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은혜로. 내가 잘나서 내가 회개기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고,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신 거, 그걸 깨달으니까 우리 회개가 나오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한 사람으로 자꾸 바꿔가는 거지,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거거든요. 마지막에도 죄가 있으면 다 잘라버리고 뽑아내버리라.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율법적으로 비슷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슬람입니다. 도둑하면 손 잘라버립니다. 예. 예. 눈으로 죄있다 눈 뽑아버립니다. 아, 이거 무섭잖아요. 그런 나라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율법이거든요. 우리가 율법으로 천국 가는 건데 율법이 그래 무섭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맞죠? 그게 죄는 사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왔단 말은 우리 죄를 다 씻어준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없음 기록됐습니다. 근데 러시아 성경이나 다른 이제 사본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구원하러 왔다. 중요한 메시지군요. 그게 이제 14절에 말씀이, 12절 13절 말씀 14절에 이 소자 중에, 그러니까 많은 소자 어린이들이 있다 이 말, 어린 아이가 있다 이 말. 그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주님께 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많아. 앞에 비유해서 이제 100마리로 이제 이런 그 찾기 위해서 100마리 어린 양을 이제 비유하는데, 그러니까 그 많은 어린 아이 가운데 한 마리라도,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는 것 주님께서는 원치 않는다. 아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연좌 맷돌로 해가지고 이 차라리 죽어라,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1절부터 14절까지 쫙 보면은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약간 더 이제 풀이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다 멀리 있는 애적인 말씀도 표현할 수 있지만 내적으로 누구다? 천국 이야기다. 천국 이야기야. 하늘나라가 어디 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의 말씀대로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요, 네 안에 하늘나라가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는 하늘나라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함께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깨닫다 보면은 마태복음 13장도 씨를 뿌리게 되면요, 예, 씨가 말씀도 씨가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도 씨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씨가 계속 떨어져.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첫 번째가 제일 시작이 뭡니까?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뜨겁습니다. 어린아이 때. 우리가 교회 처음 예적으로 교회 왔을 때도요, 주님 만날 때 막 뜨겁고 눈물 흘리고 나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그 첫사랑이 뜨겁잖아요. 그게 천국에서는 제일 큰 자입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데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자꾸 식어지는 이유도 있겠죠. 이제 세상 따라가면은 자꾸 식어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잃어버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다 하는데 길을 잃어버려. 예수님을 잃어버려. 예수님이 또 14장 6절에 진리인데 진리를 잃어버려. 예. 그게 오늘 이제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요, 어떤 어린아이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어린아이. 주님께 기뻐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헌금하고, 또 전도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식당에서도 봉사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어린아이들이 성경에는요, 몇 마리다? 99마리가 있어. 99마리. 다 주님을 기뻐해. 근데 한 마리를 찾고 해서 산에 놔둬. 계시록 14장 1절에 인집 맞는 자는 다 시온산에 있습니다. 아주 산에 놔두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한 마리 길을 잃었단 말은 누굴 잃어버렸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예, 예. 또 타인의 말을 듣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방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주님께로 와야 되는데 딴 데로 가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를 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요. 상태가 우리 마음속에 아홉 가지 좋은 것이 있어. 근데 한 가지가 잃어버린 게 있어. 내가 교회를 다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는데 내 어느 집사 한 사람 내 용서를 못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내 그 집사 보면 잠이 안 와. 그런 마음 하나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다 해. 기도도 하고 뭐 대표 기도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너무 이쁜 양들이야. 근데 다 한 마리가 내 안에 깊숙이 한 마리가 있네. 저 사람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어떻게 내 말할 때마다 내 입을 막 힘들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나. 그런 사람이 우리 마음에 있게 되면요, 그게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겁니다. 다 깨끗해도 맞죠? 다 깨끗해도 내 마음속에 한 개 죄가 딱 심어졌다. 천국은 죄가 있으면 못 갑니다. 아까 했잖아요. 네 눈이 죄를 지으면 뽑아버려. 네 손이 죄를 지으면 뽑아버려. 모세 때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주님 사하여 주옵소서.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 주옵소서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뭐라 해요? 죄가 있는 범죄에 있는 자는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홉 마리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있어. 근데 한 마리가 어떤 말인가 하면은 남을 용서를 못해. 절대 용서를 못해. 그런 마리가 내 마음에 딱 잡혀 있으면은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왔는데 이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하고 다 내놓게 되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사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쫙 읽어보면은 그냥 우리가 이쪽으로 전도하고 뭐 그냥 교회 안 다니면 훌쩍하면은 그런 어도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이 1절부터 천국에서 큰 자가 뭡니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큰 자 하면서 어린이를 딱 해주는 겁니다. 어린이 하면서 많은 소자 중에 소자들이 있다.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한 소자를 길쭉해 버리면 차라리 연자 맷돌 목에 메고 그냥 빠져라,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 말 하거든요. 이 말은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아홉 가지 좋은 것이 다 있어도 단 한 가지, 누구 뭘 잃어버렸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남을 미워할 때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용서 못할 때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또 죄들이 있는데 그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잃어버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일이 없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깨달으면요,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없으면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소자를 잃어버리면 천국 가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씨를 뿌리는 비유에도 또 겨자씨 비유를 하거든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인데 자꾸 자라서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면서 어떻습니까? 새들이 앉을 정도로 천국 이야기를 하듯이 이 어린아이가 자꾸 성장하면서 나중에 해를 입은 여자처럼 서야 되는 겁니다. 어린이들은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장해서 장성한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많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걸 깨달은 말씀이거든요. 이게 방한 사람이 돌아와서 받아 쓰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자가 됩니까? 복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주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면은 어떤 자가 됩니까? 그게 고아입니다. 고아. 그렇죠. 고아는 세상적으로는
부모님이 없지만 고아는 내 안에 있는 고아가 있으면 뭐가 없다? 예수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또 우리가 성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에서도 이 어린아이가 잘 성장해서 열처녀 가운데 지혜로운 열처녀가 되어야 되는데 미련한 열처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또 가부가 되는 겁니다. 신랑은 아는데 신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는데 신랑 없어. 뭐 그래요? 용서를 못해.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어. 주님께서는 다 내놔라, 다 용서해라, 주님 앞에 다 고백하라. 그러면 내가 너 죄를 다 가져가서 다 씻어버리겠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인데 끝까지 고집 피우면요, 그게 가부가 됩니다. 그래서 해입은 여자가 돼야 되는데 가부가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잘 또 양육하게 되면은, 돌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보게 되면은 어떻게 변화돼서 경건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예,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14절까지 쫙 읽어주면요, 여러분 눈이 자꾸 열릴 겁니다. 천국 이야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께서 생활하잖아요. 누굴 만나고 누구 만나고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너무 기분이 나빠. 어떤 친구를 만날 때 너무 기분이 나빠. 이게 그걸로 내가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이 떨어질 때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양입니다. 예, 또 교회 다니면서 또 어떤 집사님이랑 대화 나누면서 집사님 때문에 시험을 들고 근데 그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 집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이게 다 잃어버린 양의 상태예요. 이런 것을 주님 맞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또 시기했습니다. 이게 싹 내놓게 되면요, 싹 싫어지고 이 잃어버린 양이 누구에게로 옵니까? 주님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찾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홉 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는다는 의미. 예적으로 생각하면요, 아홉 마리가 더 중요하지 한 마리가 뭐가 중요하냐, 그래 생각하잖아요. 그건 예적인 의미인데 천국이 네 안에 있다는 완전히 틀려지는 겁니다. 내 안에 한 개라도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 한 개가 뭐냐? 내한테 딱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 거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게 되면 얼굴 빛부터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놓는 기도 시간 되길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홉 마리 양은 산에 두고 한 마리 기르는 양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잃는 양을 찾으면은 아홉 마리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 안에 한 마리 내가 잃어버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좀 간단하게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보면은요, 정문에 나갈 때 보면은 이 물티슈하고 이게 전단지가 있습니다. 전단지. 그러니까 이 전단지를 저도 존대면 전단지만 주면요 잘 안 받습니다. 종이는 잘 안 받으려 그래요. 근데 물티슈를요 딱 얹어서 주면은 다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물티슈가 필요해. 그렇거든요.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존다게 되면 물티슈 때문에 다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나오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물티슈 이렇게 전단지 가져가서 여러분 일주일마다 가져가면 되거든요. 조금씩 가져가서 여러분 근처에 가까운 데 이렇게 같이 주면요 물티슈도 쓰고 한번 읽어보게 되면요 교회를 또 이렇게 알리게 하고 전도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좀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갈 때 원하는 만큼 조금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5월달 또 행사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또 어버이 주일 때문에 또 여러분 기도도 해 주시고 또 다녀오실 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 MT도 있잖아요. 서울로 올라갑니다. 부산 촌 사람이 서울 가는 거 축복 아닙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들도 거기서 또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또 부교육자, 또 여러분 어려운 기도 제목 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 가지 갖고 있는 거, 잃어버린 것들 주님 앞에 내놔서 기쁨 찾기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